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황소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이 되게 원하신 자를 그들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많이 있습니다.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오늘도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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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는 할렐루야 소리는 아파요.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우리에게 하는 마음으로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힘차게 박수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다함 얻으리. 아멘.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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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혼장이 쌓여서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 아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빛 지금 둥둥히 내려 구원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되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차고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가 너희가 나를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도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그런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정말로 주님을 기쁨이 되게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말하였던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의 떡 예수의 피로
하나님 오늘도 먹이시고 오늘도 마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영생하는 이 생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오직 받은 자밖에 모르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주님 저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마음의 심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오늘도 지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저들의 마음과 환경과 믿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는 발걸음 막는 마귀 사단 하나님 악한 사단막의 역사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 능력 지혜와 계시형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눌린 것이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말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 찬양의 은혜가 좀 제가 됐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선곡도 중요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양옆으로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씩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잔치에 잘 오셨어요? 천국잔치에 왔으면 뭐 먹어야 돼요? 결혼식장에 요즘 가면 어떤 분이 인사치레로 그냥 눈도장만 찍고 악수만 세게 해서 손을 꽉 잡으래. 그러고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으려면 여러분 한 가지 저한테 약속을 해야 돼.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돼. 뭐냐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진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그냥 많으면 안 돼. 대단히 많아야 돼. 저는 확실하는 게 우리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냐?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만족하고 갈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어떤 문제나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해결받으려고 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으면 세상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거든.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진리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관심을 뚫어지게, 알았죠?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차근차근히 할 테니까. 복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 글자가 3개예요. 아브람인데 무슨 소리냐? 육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아직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그건 씨야. 보이지 않는 씨예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라 그래요. 그 씨가 어디다 떨어져야 돼요?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밭이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믿어지려면 어디다 떨어져야 된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된다. 그걸 복음 따라서 복음을 믿었다 이 뜻이에요. 아멘? 회개한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회개한 사람이 이제부터 복음을 믿어야 주님과 동행하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의 삶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여러분이 아직도 따라서 아브람에 속해 있으면 영적인 얘기예요. 아브람에 속해,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에 속해 있으면 그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길가밭은 아니고 돌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람 보고 너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되고 천하 만국 중에 막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막 이렇게 많게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으로 안 받으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가 안 되는 거 깨닫고 육의 사람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75세에 받았지만 10년을 기다려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마르면 10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사. 뭘 행하사?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굳은 마음을 옥토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여러분 이름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 영적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육의 사람,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이거를 풀었으면 열국의 아비라 그래요. 열국의 아비가 뭐예요? 이제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님께로 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기 17장이었어요. 그게 분수령이었다 이게. 분수령.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어져 안 믿어져? 콩으로 매주를 쓰면 돼 안 돼?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쏜다니까. 콩으로 매주를 쏜. 웃기려고 하는 얘기 웃기려고. 내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팥으로 매주를 써야지. 팥으로. 아유 똑똑해라. 아유. 자,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치는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 무조건 대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믿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인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 그게 할례 받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그 18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할례를 딱 받았어요. 이제는 이제 어떤 말씀이든 간에 다 오케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요 부분은 믿어지는데 요 뒷부분은 안 믿어져. 아직 마음에 할례 안 받아서 그래요. 그 복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믿어져야 돼. 따라서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아브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오늘 18장을 다 할 건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1절에 보니까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이제 봐봐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면서 시편 1편에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해되시죠? 그게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왜 거기다가 기록했냐면 그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바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성령 받아서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막 보여지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투시도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사역을 하면은 탈이 난다 안 났나? 탈이 많이 난다. 그래서 산기도 가서 이상한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바로 사역을 했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창념을 합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져요. 아멘 좀 해요. 제가 성령 받은 거는 중학교 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거의 뭐 얼마나 될까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주의 종이 되라는 감동은 받았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제가 이제 딴 데로 갔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도 일반 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도망갔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성령 받았다면 다 될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분별이 돼야 돼요.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좀 보여진다. 은사자들 찾아가가지고 뭐 조금 투시가 되고 막 예언하고 뭐가 이렇게 막 맞추고 한다고 거기에 홀라당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분별 없이 또 쫓아다니면 큰 코 다친다. 여러분 그게 박태선이 되고 여러분 정명석이도요 처음에 예수님 잘 믿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단 중에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많다 안 많다. 엄청 많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별이 없어서. 여하튼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는데 천사 셋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딱 천사 세 사람. 천사 세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니까 천사 셋이 딱 와서 한마디로 뭘 했냐면 그래서 잘 영접을 했잖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벌써 이 눈치를 챈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령을 받으면 다 사람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지만 천사 셋을 잘 영접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따라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펑 하고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따라보세요. 비웃었어요. 비웃은 게 아니라 웃었다 이렇게 됐어요. 왜요? 이제 사라의 몸은요 이제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이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내 몸을 잘하는데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비웃는 건 아니에요. 비웃으면 안 되지. 기가 막힌 얘기지. 근데 봐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안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웃었어?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진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이 말할 때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들어요.
예?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들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간에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눈을 두 배를 떠야 돼. 눈을 탁 떠봐봐요. 눈을 두 배로 떠봐. 제게 주신 사명이 너는 가서 교회들 가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앉아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복음. 예. 따라서 복음. 자,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아주 복음을 쉽게 설명할게요. 아주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게 뭔지를 어떻게 할까? 1000%를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로 눈을 번쩍 뜨고 예. 언필이 왔냐? 얘만 오면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 목사님. 근데 서울에서 올라니 8시 몇 시에 출발했어? 응? 40분. 8시 40분에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일 지키려고 지금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예. 그래도 예. 보통 그러면 나 서울로 저기 직장 가니까 이제 서울에서 다닐게 그럴 텐데 여기 집도 두고 거기다가 또 자취방을 두고 주일만 되면 올라오잖아요. 거기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멘이죠? 제 박수 한번 쳐줘봐요. 원필이가요. 이 심지가 굳어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내도 아주 이쁘고 믿음이 아주 얻을 것 같아요. 알았죠? 뭘 알았지? 하여튼 자,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 자, 원래 아까 말씀해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자, 복음 따라해보세요. 복음. 복된 소리잖아요. 자, 소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복음이나 믿음이나 같은 의미예요. 복음이나 믿음이다 이게 같은 의미로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받은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빛이 있으라.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있으라.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만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밭에 떨어지면, 옥토밭에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몰라. 오늘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줘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래서 그 말씀이 첫째는 예수님께 갔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께 오셨죠. 공생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따라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입을 열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을 씨를 뿌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자의로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나는 성령을 받고 나서 적어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입을 열어서 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들도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의 입을 열고 에레미야의 입을 열고 빌립의 입을 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목사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의 말에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아무리 잘 설교를 조리 있게 막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여기서 웃기고 저기서 뭐 울리고 여러분 그래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 없어. 성령님이 말해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성령님이 말해야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 다 내용이 있긴 있잖아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줘봤자 능력이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 따라 믿음은 들어야 된다. 들어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복되는 소리인데 그거를 들을 만한 옥토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따라서 복음은 영이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영적인 영 이것도 영이고요. 우리의 심령도 영적이어야 영과 영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 따라서 모세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자, 모세 보고는 이렇게 말해. 복음의 조상이라고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고 나서 잘 봐요. 아브라함이 생기고 나서 모세가 왔는데 모세가 430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그래서 복음은 어떤 분들은 이래요. 복음이 구약 때는 없었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잘 들어야 돼요. 눈을 두 개 배로 떠야 돼요. 시작.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아브라함이 복음을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소리죠? 그 말씀을 들었잖아. 그게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1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시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시작.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왔다고요? 430년 만에 모세가 왔는데, 자, 그 430년 만에 생긴 율법이, 자, 그래서 모세한테 율법을 줬죠? 아멘 좀 해요. 모세한테 율법 줬죠?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이래서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 몰라. 그러니까 모세한테만 율법.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한테 율법을 줬는데 어디다가 줬다? 돌판에다가 줬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원래 돌판에다 주는 게 맞아, 안 맞아? 원래는. 아니, 제가 그랬잖아.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씨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거야. 영에다가. 여러분, 돌판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돌판은 육이라는 게 뭐냐면 보인다 이 뜻이에요. 썩어져. 보이는 건 다 썩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요, 뭐랄까, 이거는 죽이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율법. 그래서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니지. 육은 죽이는 것이다, 이랬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아요. 이거는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아세요? 이게 진짜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그럼 모세한테 왜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막 보이잖아. 이게 막 보이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막 신학교 가서 연구도 하고 막 해석도 하고 막 주석을 막 해요. 다 뻥. 여러분,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아멘 좀 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럼 모세는 뭐하러 왔냐면 죽이는 율법, 따라 죽이는 율법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엑스트라야. 이해가 됐어요? 자 봐요.
아브라함에게 죽은 이 진짜 이 심령에다가 새겨주는 복음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살리는 말씀만 줬으면 여러분 그게 살리는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희한하게. 그리고 그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아담 때 왜 생명나무만 주지 선악과를 줘서 왜 헷갈리게 하냐고. 왜 그걸 선택하게 하냐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생명만 주면 생명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알죠? 네?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옆에 물어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지. 그럼 여러분 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움직이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당연한 말인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죽은 게 있는 게 알기 때문에 산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될 수 있는 것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면 여러분 원래 모세한테 여러분 이걸 준 것은 죽이는 율법을 통해서 살리는 율법이 부각이 되기 위해서. 크게 하면 좀 해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예요. 봐봐, 따라 율법. 십계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섯 개씩이에요. 위에 5개는 하나님 사랑하고 밑에 5개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이거를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 율법을 줬어, 안 줬어요? 줬긴 줬는데 돌판에다 준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새겨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이 율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제가 따라보세요.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여러 가지로 표현돼.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잘 봐봐요. 창세기 18장 19절. 자,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 오늘 잘했어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따라서 여호와의 도. 도라는 게 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 살아야 될 말씀이라는데, 도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도자잖아요. 길 도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을 건데, 그리고 그 건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냥 마음대로 예배만 드려라, 성회만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한테 준 율법처럼 돌판에 새긴 말씀만 육으로 받아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럼 어디다가 줘야 돼?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새겨줘야 그게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돼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마음판에 받아야 지킬 수 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지키지 말라고 줬어요? 어떤 분은 그래, 뭐를 그거 어떻게 지키냐고. 그건 죄만 깨닫는 거죠. 죄도 깨달아요. 그 죄를 깨닫는 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예요. 결국은 봐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봐봐요. 그래서 이건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주님이 마음판에다가만 새겨주면요, 약간 안 헷갈려. 이게 분명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이게 저게 뜻이고 그러고,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된 말씀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민수야, 이해됐어?
우리 동생이 왔다. 동생이 또 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해되니? 아니 진짜로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쟤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다. 근데 저도 모태신앙은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40에 예수님 믿으시고 그 한 3년 어강인가 그동안 저는 그냥 끌려다녔지 교회를. 진짜 예배 시간이 죽겠더만요. 아유. 그래서 저는 저기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억지로 교회 나온 사람 보면 치근해.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왜 예배가 얼마나 힘들까? 예배가 얼마나 지겨울까? 나 그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빨리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웬만하면 나도 조그만 교회 하지만 웬만하면 속교회 가. 근데 네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 살 것 같으면 가끔 와라.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인들을 끌어모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왜 여기서 삽입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보면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왔다 그러지 모세를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는 지옥 갔습니까? 모세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천국 갔지만 모세의 직분 자체가 죽이는 율법이에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직분과 그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은 건 다른 문제야. 직분이 그렇다는 얘기지. 시작. 율법 조문. 여기서 율법만 들으면 안 돼요? 율법 조문이라는 게 뭐냐면 조문이라는 게 이 기록됐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는데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그랬죠. 그렇죠? 그럼 목사님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율법 조문을 폐했다는 거지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에요. 아멘. 자, 봐봐요. 우리 하영이가 고3 되더니 아빠 노트북 사줘. 노트북인가? 패드 아세요? 왜냐면 요즘은 애들이 다 노트북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공부를 한대요. 우리 때는 다 공책에 됐었잖아. 옛날에는 볼펜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도 옛날 세대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 노트북만 들고 다니대. 노트북만 들고 안 써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 그 훈련을 한대요. 그 노트를 안 들고 다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세대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거 뭐냐면 성경을 여기다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이게? 책에다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잖아. 못 먹으니까 죽인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폐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기는 방식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 율법 조문으로 글씨에다가 책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 기록해?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신식이지 신식으로 바뀌어버렸죠. 다 다시 봐요. 자, 시작.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며. 율법 조문은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다가 기록된 거는 백날 천날 읽어봐요. 마음만 씁쓸해. 왜? 이걸 지키자니 지켜야 되겠고 근데 행할 능력은 없으니 어떡하냐. 그 죄만 자꾸 들어라니까 미치고 팔다가 뛰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봐봐요.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봐봐. 이게 죽게 한다는 거 이게. 이해되세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죽게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 직분이 모세의 직분이 죽게 하는 직분을 막 아이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세가 받은 직분이. 대답 좀 해봐요. 시간 팔팔 가네. 좋은 거지. 왜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간 없으니까 빨빨빨. 자, 시작.
자, 그래서 믿음이 왔다는 것은 복음이나 믿음이나 아까 같다 그랬죠? 자, 복음이 오기 전에, 따라서 복음이 오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오기 전에 이 뜻이에요. 왜? 성령이 와야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기거든. 아멘. 아멘. 성령이 와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다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와 그래. 이거 봐봐. 예수님의 12제자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한 밥을 먹고 24시간 함께 있었지만 능력이 있어서 없었어요. 생명이 있어서 없었어요. 생명이 있으면 어둠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요 살았어 안 살았어? 다 살아서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와도 뭐 무섭지도 않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죄사하러 온 게 아니라 성령 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살아.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따라서 해봐요. 복음이 오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어.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율법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 하준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운 학문을 다 폐기 처분시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 위에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시면 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때 배운 학문이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율법 위에 초월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초월을 못해. 그걸 넘어설 능력이 없어요. 그 성령이 딱 오면 성령은 진리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확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깨달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요 행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영혼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기도가 맨날 죽어가는 소리로 그냥 5분만 하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가요 방언과 더불어서 기도가 여러분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안 받고 전도하려고 하면 미안해요. 아무도 나를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창피스러워서 그렇게 창피스러울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성령 받으면 그냥 막 담대하게 전합니다. 아멘? 누가 날 핍박해도 더 감사해 그냥. 여러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계시가 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가 24절 시작. 이같이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소리한 게 바로한테 갇힌 게 아니라 율법 아래 갇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바로에게 갇히게 할까요? 그 바로에 갇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육신에 갇혔고 율법 아래 갇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다 자는 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가난에서도 자유, 부에도 자유, 귀에도 자유, 천에도 자유. 질병이 있어도 자유. 내일 죽어도 자유. 이 자유를 누려야 돼. 이같이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이게 와야 예수가 오거든. 이게 와야 여러분 아브라함, 근데 뒤에 와서 그렇지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리고 모세가 오고 나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주여.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한테 준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뒤로 갔는데 430년 후인데 왜? 여러분 날짜 하나님은 날짜 여러분 옛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새 언약이죠. 복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의 자손이에요. 아멘. 근데 봐요. 저게 지금 저 이슬람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이해를 못해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바보 멍청이죠. 오늘 제 설교를 들었으면 많이 깨달았을 텐데. 근데 들을 기가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지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는데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지금도 중요했지만, 자, 그리고 나서, 자,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본문을 보면 천사가 와서 18장 16절 보세요. 18장 16절. 여기 앞에 보세요. 뭘 보여주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6절 17절.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 보면 산만해지니까 초점을 여기다. 창세기 18장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냐? 말씀을 보여주셔. 아멘?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증인 된다 그랬죠? 그 보여준 걸 가지고 막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똑같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천사들이 와서 막 보여줘. 뭘 보여주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여요. 17절. 17절 뒤로 넘겨봐봐. 여기 달지. 예. 뭘 보였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보여줬다. 따라 보여줬다. 이 보여줬다는 게 뭘 보여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시려고 하는 뜻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게 만듭니다. 아멘? 자, 뭘 보여줬냐면 소돔을 보여줬어요. 소돔. 뭘 보여줬다? 소돔 땅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소돔 땅은 원래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소돔을 볼 때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너무나도 관연해서 동성애가 막 이제 너무 흔하게 된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 저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땅들 자 미국 땅, 유럽 땅, 저 독일 땅, 프랑스 땅 다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원래. 저 미국 땅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다 죄악으로 물들어서 동성애가요 50개 중에 52개인가 두 개 중가 아니죠. 완전히 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동성애를 다 폐지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까요? 저대로 심판 받을까요? 예? 심판 받습니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주님의 마음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서요. 너무 쓰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외쳐. 물론 안 돌아올 거 알아. 이사야 보고도 네가 가서 복음 외쳐. 근데
주님 내가 갈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가서 전할게요. 근데 잘 들어. 네가 가서 외쳐도 안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럼 뭐하러 보내요 주님? 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어. 이 말을 듣고 돌아올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어.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그 영혼을 가서 건져와.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관연하고 마지막 끝을 달려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누가 가서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예?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보여만 줬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먹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오늘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제가 뭐 연기를 하고 감정을 섞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로 율법은 돌판에 새겼다는 건 육으로 듣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 받아요. 머리로 받고 지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글자는 이해하고 해석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 육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놈들 아주 죄악이 아주 끝을 달렸구만. 저것들은 그냥 살 가치도 없네. 하나님 주님이 이거 보여주신 거 보니까 저들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싹 다 불로 그냥 태워버리십시오. 보통 이래요. 율법으로 받는 사람들은 따라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멘?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아요, 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알지. 다 외웠다니까요. 가르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삶의 터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동성애로 가죠, 그죠? 계속 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청정국가 아닙니다. 동성애 청정국가 아니고 마약도 청정국가 아니고 이런 마지막 죄악의 끝이 동성애고요.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땅은 그렇게 벌써 갔고요. 유럽 땅은 옛날에 갔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아직도 안 닫혀가지고. 여러분 붕해하고 새벽 예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안 가봐서 저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도 여러분 죄악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아직 은혜의 문이 안 닫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프랑스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영국이나 이런 사람 거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들은 이미 거의 끝나갔다는 거. 동성애가 완전히 합법화가 되고 이제는 소수의 몇 사람들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근데 너무 이미 합법화가 되면요 거의 끝나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 나라는 절대로 합법화하면 안 돼. 너희 나라만큼은 끝까지 지켜서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저 악인들, 여러분 악인들은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동성애도 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그 악인들에게 가서 전해 돌아오라고. 만약에 전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닿을 거야.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한테서 찾아.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의인들에게도 외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도 또 언제 또 타락할지 모르니 의인들도 지금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지금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 아멘? 이번 붕괴가 그런 집회가 될 겁니다. 아, 목사님 나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아니에요.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50%잖아요. 민노라는 사람 중에 50%가 교회 안 다니는데 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영상 예배가 예배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예수는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나안 교회잖아. 여러분 그거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 택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찾아 나가서 거기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자기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웃길에서 섬기기도 하고 목사의 치리를 받아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모르니까 복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게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외쳐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소돔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저들은 죽어야 된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받은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요. 따라서 가슴으로 받는다. 가슴으로 받으면서 같이 울어요. 물론 죄는 심판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져요? 속아서 져요? 마귀한테 다 속은 거거든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 미워요? 불신자 아내가 밉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밉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야. 율법을 받았지. 복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아무리 지랄하고 핍박을 해도 불쌍해 보여야 돼. 아멘. 왜?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외쳐. 주님 저들은 죽어요. 죽어도 마땅한 놈들입니다. 왜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아. 그들이 가서 복음 외쳐. 외쳤더니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한마디 안 하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줘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내가 멸망하지 않지. 근데 앞만 봐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줄여. 40명만 있으면 그럼 내가 시키지 않지. 근데 앞만 봐도 40명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교회는 많았어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가 왔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는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참으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귀의 일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마귀 이기는 사람은 적대요. 정말로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적대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의인 40명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한국 땅에 의인이 40명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적어요. 없을 것 같아.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20명이요. 20명도 없을 것 같아. 10명. 마지막 10명. 10명은 있겠지. 왜? 자기 식구들도 있고. 근데 자기 식구들도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명 아니라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한 명만 있어. 에레미야 5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시작.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 참 내가 이 성읍을.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성읍에 진리를 구하고 여러분 정의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진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아멘? 한 명도 없어야 하나님 멸하는 게 맞아요. 공의에. 그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늦추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명이 가서 또 전할 거거든. 아멘? 그 복음을 전하면 또 한 사람 또 구원할 거네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나타나서 전도 빨리 해서 싹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고 의인이 더 이상 없을 때 하나님 딱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롯도 사실 의인인데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롯도 의인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중보하지 않았으면 헷갈렸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천국 잔치가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남양주 땅에 진접 땅에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교회 오자고.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박수로 하나 배워. 집에 가서 에스겔서 3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오해할 거예요. 에스겔서 3장을 집중할 건데 여러분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의인들은 믿음에 굳건하게 섰기를 원하시고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대요. 처음에는 다 주님 만나서 기쁘고 주님이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믿음의 종들이 다 주님께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애통하심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집안에도 있고요. 우리 가는 여러분 일터에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미국 땅이 저 유럽 땅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청교도의 나라 미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소돔 땅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가지 않겠냐고 나를 대신해서 내 마음 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오늘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한국 땅에 저 하나님 200년도 안 되는 그 과거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고 수많은 선교사가 와서 목숨 걸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되라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될 때에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천국 잔치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주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떡을 먹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악인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도 은혜 충만 받아서 절대로 타락할 수 없을 만큼 기름으로 충만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내게 이 마음을 달라고 주여 성령으로 주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 안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받고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의 증인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의 그 말씀 아버지 영혼 살리라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아버지 느네에 가서 아버지 악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음 주에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 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버지 세상 것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과 더불어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았고 그 두 딸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 떡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질병이 있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천국 잔치에 저들을 통해서 한 영혼 이상씩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99장입니다. 499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저 흑암에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에서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리. 그 권세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비바 예수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복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또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분명히 은혜를 될 텐데 은혜의 분량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마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을 활 열고 믿음의 것을 많이 준비한 사람만이 준비한 만큼 은혜가 될 거니까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영혼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감동 오시거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에 참석하게 7번 타임이에요. 7번 타임. 다 오면 너무 좋지. 대전에서는요 싹 비우고 와요. 뭐 때문에? 우리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은혜 받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는가. 목사님들도 다 포기하고 이걸 위해서 동력하러 오는데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안 하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에 있으면서도 안 한다. 준비도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잔치에 누가복음 14장에 천국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나는 소를 사러 가야 돼, 밭을 사러 가야 돼, 뭐 사러 가야 돼. 다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떡 잔치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누구를 위한 준비다? 나를 위한 천국잔치다. 그렇게 여기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24일부터 4번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입니다. 7시 반부터 27일 목요일 7시 반 저녁까지 심령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각 구역별로 특성을 제가 이렇게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곡을 정해야 돼요. 오늘 정해서 연습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도 연습하시고 곡명을 저한테 전해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이쁘게 프린터를 해서 나눠드릴게요. 다음 주에 저한테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요 날짜에 자기 구역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그 특송하는 구역장님이 하시든지 구역장님이 하신 게 제일 좋겠다. 구역장님의 헌금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부흥회를 위한 전도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향해서 끝나고 나서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다음 주에는 대청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전도팀 나누고 청소팀 좀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적숙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남편분이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한방병원에 와셨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되게 많이 다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한방병원으로 온 거는 어떻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4주 진단을 받으셨대요. 요즘 또 아직도 그 병원 신방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방송을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정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서는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주라 그러는데 하여튼 딱 붙어 계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식사 1구역에서 준비했고요. 아주 아침부터 8시부터 오셔가지고 막 준비해. 다 잘 드셔야 돼. 무조건 맛있게 드셔야 돼. 그리고 위역자 권사님이 떡을 또 해주셔서 떡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부흥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있어요. 에어컨도 설치하고 여기 앞에 저기 모니터도 설치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모든 설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인도하셨네. 위로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주님 말씀 예언처럼 끝을 달려 마지막 심판의 때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악인들에게 가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의인들은 더 은혜 안에 머물러라고 하나님,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심령대 부흥 천국잔치에 많은 예비된 영혼들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하여 하나님 이런 일들에 놀라운 쓰임받는 영광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벨과 그의 예물을 연락하셨듯이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하나의 형통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심령대 붕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